우리가 책자, 제가 주일로 설교할 때는 이제 책자를 가지고 그 기초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30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5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잠깐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려고 또 기저귀도 사고 또 침대도 사고, 모든 세상 만물은 인류를 지으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류를 지으시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보면 되고, 혹은 또 장은 복수다 이렇게 해서 존귀함을 일컫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임금이 지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봐도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서 그렇게 장엄하게 보는 존귀함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신 것은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또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은 어떤 바깥에 생긴 것만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긴 게, 우리 생긴 요게 하나님을 닮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김새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만유를 짓기 전에도 계시기 때문에 생김새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형상과 모양, 곧 형상이란 말은 뭐냐? 바로 인격을 뜻합니다. 인격. 지식을 주시고 정서, 감정을 주시고 또 의지, 결정해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스리게 하자 하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특별히 28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문화명령. 특별히 이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는 해요.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류에게만 명령하셨어요. 짐승에게도 생육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라고는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인류에게만 주었어요. 그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이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천사도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영장권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권을 주셔서 지키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오르시고 스스로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상태 가운데 다스리게 했느냐? 특별히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각각 창조한 거예요. 여자라고는 남자의 몸 가운데 취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여자도 창조예요. 남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창조한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이제 내가 뒤에 가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이건 우리는 또 가정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창세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가정을 이루어서 지키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크게 주신 거예요.
크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함께, 그리고 그 가정에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가족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듯이 고귀하게 지어졌습니다. 지정의를 갖추는 그러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별합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먼 곳의 것을 탐구도 하고 발견도 합니다. 또 인간은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무슨 예술적 감각도 없어도 되고 신앙인은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그건 우상이고 그건 아닙니다. 시도 읽을 것이요, 예술도 감상할 것이요, 음악도 들을 것이요. 그것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여진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은총이라고요. 일반 은총이라고요. 우리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스러운 정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문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문화가 없어요. 잘 믿는다 그러면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역작용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연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부드러워야 돼요. 감정이 풍부해야 돼요. 무슨 날카롭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감정을 주셨어요. 그 감정 가운데서 공유하게 하고, 오늘 설교도 우리가 했지만은 감사함이 서로 공유되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인류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의지는 지식과 구별되지 않아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어요. 자, 저 사람이 가난해요. 저 사람 가난하다. 지식이에요. 그렇죠? 불쌍하다. 안 됐다. 감정이에요. 도와주자. 의지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저 사람 가난하구나. 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많이 다닐 필요가 있어요. 식견을 넓혀야 알아요, 사람이. 좀 맨날 우물 안에 그것만 보면 자정간천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쌍한 사람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가난한 사람도 안 보이고. 넓게 다니다 보면 사람이 넓어져요, 마음이.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식견을 갖추고 좀 넓게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행을 많이는 안 다니지만 여행에 유익함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참 가난하다. 저 사람은 참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일단 지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지식만 있고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쥐가 가난한 거지 쥐가 노력 안 해서 저런 거지. 이건 감정이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아는데 그냥 거치고 말죠. 아니요. 우리는 알고 감정을 갖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기도하셨죠. 또 슬피 여기셨어요. 애통하게 여기셨어요. 근심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가 했을 때는 슬피 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근심하셨어요.
두려움, 근심하셨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정,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정만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알면 그것에 대하여 연민을 갖고 지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행동하는, 결정해서 행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옷을 벗어준다거나 내 주머니의 것을 꺼내서 돈을 내준다거나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지정의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2장 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이거는 또 다른 세계예요.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영적, 스피리추얼,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정서를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서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서. 영적으로 우리가 감수성을 갖게 돼요. 영적 감수성. 그리고 영적으로 행하게 돼요. 신앙적인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는, 이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2장 7절에서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 감정 혹은 영적 정서를 가지고 영적 의지, 영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셔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찬미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 때 육체적인 일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와 영적인 일이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육체로 살 때는 육체만이 움직이고 영적으로 살 때는 영적인 어떤 내 영혼의 어떤 것만 작용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움직여요. 내가 육체의 삶을 살 때도 내 영혼이 영향을 받고 또 내 영혼의 삶을 추구할 때도 내 육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길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은 흙으로 인간을 먼저 빚으시고 그 가운데 그의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빚은 거예요. 옛날에 철학에는 무슨 유출설이니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다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신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피조성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풀어가는 하나의 키가 돼요. 자,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급스럽게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물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존재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다른 것을 많이 보지만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뭔가 기는 것과 더불어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가장 고급스러운 존재일 때가 언제냐? 어떻게 보면 가장 여호와를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정의를 주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에 따라서 의지해야 되고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 정서와 내 지식과 내 의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지식은 양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은 죽어도 내가 맞다고 그래요. 아는 것 깨져야 돼요. 아는 것에 대해서 깨져야 돼요. 같이 합니다. 지식에 조차 새롭게 하신다. 아는 것에서 깨져야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뭐 알고 있는 그거는 절대 양보 못해요. 안 깨져요. 그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거 깨야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렇게 저렇게 배웠던 어떤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뭐 되는 이런 섭속 같은 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야 된다 그러고 저래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것들로 깨야 돼요. 우리가. 지식에조차도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지식을 가져야 돼요. 같이 합니다.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사실상 이 세상의 지식은 그 신령한 지식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신령한 지식에 결론을 내거나 뭐 교회에서 믿으라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그냥 초보 지식이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게 고급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은 정말 뛰어난 신앙인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그게 겸손하다고요. 그 영적 지각을 갖추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결국은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에 묶어 놓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고급스러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잘 속는 것이 바로 이 정서예요. 내 감정을 또 너무 믿는 거예요. 야, 나 요새 교회 가면 힘들어. 이게 그냥 나를 지배해버려요. 내가 교회 가서 힘들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불법과 불의의 그러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결정적인 것으로 믿어버려요. 내가 느끼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눈물도 믿지 마세요. 눈물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고기로움을 가지고 있으나 알 것은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속적인 어떤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지성의 지식을 강조하는 지식적 인간형이 있고 감정을 강조하는 정서적 인간형이 있어요. 간혹 정서적 인간형은 많은 사람에게 아름답다 이런 호응을 받기도 하지만 저도 간혹 상당히 정서적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 두려워요. 두렵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게 정서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 것은 이 정서적 인간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신학교에서 책을 공부하고 할 때는 한때 이 정서, 감정이라는 게 엄청 많이 이야기됐었어요. 그 당시에 심리 이런 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감정을 뭐 조율하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 것은 이 정서, 감정조차도 여호와께 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그 안에서 알고 그 안에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안에서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의지, 행하는 것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도님의 삶은 구별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세상의 질서대로 그냥 행하고 어떤 일은 큰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생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그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때마다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내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쪽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자꾸 행동하려고 하니까 쳐서 그쪽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따라서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낫으면 안 돼요.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정말 양은 순하더라고요. 양은 첫째로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순해요. 가장 주인 뒤만 쫓아다녀요. 그 쫓아다니면 죽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의 생기, 그의 영혼, 그가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가장 온전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같이 합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마음 붙들어 매야 돼요, 여러분들. 내 지식도 야긴 보아스 두 기둥에 꽉 묶어야 돼요. 성전에 재물을 묶어 놓듯이, 우리 시편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재물을 묶어 놓듯이 우리의 지식도 탁 묶어놔야 돼요. 탁 묶어놔야 돼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붕 뜬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묶어야 돼요. 풍부한 감정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세속적인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감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친구와의 의리라는 이름으로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친구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 감정 말이에요. 그 감정이 움직이면 그냥 말씀도 없고 그냥 다 감정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우리가. 그 감정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정말 배치지 맛도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배치자만큼 아무 폭도 없고 면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상실한 마음을 버리느냐.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서 지식을 갖고 하나님 품에서 정서를 갖고 느끼고 하나님 품에서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잠시 안 되는 듯해도 하나님의 큰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바 된 인격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상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은 구약으로 말하면 바람난 마음이에요. 바람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떠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아무 뿌리가 없어요. 아무 뿌리가 없어요. 지는 듯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참으십시오. 저게 하고 싶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면 그게 안 되는 듯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진달래 개나리가 먼 곳에 가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꽃을 피워요. 성도들이 먼저 할 것은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잘 닦으면 때가 되면 다 꽃이 피어요. 꽃은 내가 저곳저곳 막 옮겨서 부산하게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내 이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러면 뿌리 여기 붙고 저기 붙이다 옮기면 봄에 꽃 안 펴요. 말라 죽고 말아요. 안 되는 듯 해도 설마 꽃을 피울까 해도 그 자리에 탁 버티고 겨울을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탁 꽃을 피워주세요. 저는 신학교 오고 이런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버릇같이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뭐 주로 공부하고 이게 저의 일이 다지만은 그것도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책도 쓰게 되지. 정말이에요. 여러분께 고백해요. 제가 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듯 해도 내가 봐서는 막 안 되는 데도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귀하게 지었는데 언제 가장 귀하냐?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음을 받은 그 우리를 지으신 분께 가장 잘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도 꼭 무슨 취직과 꼭 대학교가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잘 안 믿겠지만 이제 목사님 같이 나이가 이렇게 50대나 이렇게 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끝내 지금 젊을 때 배우는 것에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훗날 바라봤을 때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 것은 최고로 지었대 여호와께 붙들려 있을 때 최고지.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소금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